우리 옆에 분하고 이렇게 인사하십시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오늘이 무슨 날인 줄 아세요? 모르시죠? 찬양대 아세요? 오늘이 무슨 날인지? 주일이죠. 그죠? 주일. 그 중에서도 9월 마지막 주일입니다. 세상에 올해가 석 달밖에 이제 안 남았어요. 2018년 어저께 시작하지 않았습니까? 제 기억에는 어저께입니다. 그런데 벌써 올해도 석 달. 내일이면 10월 되면 이제 11월, 12월 2달 남았습니다. 추석을 지나면서 풍성한 결실들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가족 여러분, 올해 우리의 삶에는 어떤 열매들이 있습니까? 하나님께 올려드릴 열매들을 올 한 해도 우리가 주렁주렁 맺고 있습니까? 10월 27일, 28일 새생명 축제. 저를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이웃과 함께하는 새생명 축제. 영원으로의 초대.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영원으로의 초대입니다. 얼마나 소중한지 모릅니다. 초대하는 사람도 소중하고 초대받는 사람도 참으로 소중합니다. 오늘 주보에 여러분 초청장이 들어있고 할인 쿠폰이 들어있을 겁니다. 그냥 버리거나 그냥 사용하지 마세요. 이 초청장은 우리 태신자 작정하려 하지 않아도 괜찮아요. 우리 이웃에게 따뜻한 마음으로 전하시기 바랍니다. 따뜻한 마음으로. 그리고 이 할인 쿠폰은 오늘 오후부터 시작합니다. 오늘 오후는 그런데 할인 쿠폰은 사용 안 해도 된대요. 프리입니다. 그냥 드립니다. 새생명 카페를 1일부터 2주간에 걸쳐서 진행합니다. 제가 보기에는 카페에 초청할 정도가 되면 80%는 이미 성공입니다. 여러분 초청자를 위해서 대신자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그리고 이 일을 위해서 많은 분들의 섬김의 손길이 필요합니다.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시고 봉사해 주시고 수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41일 내에 기도를 하고 있고 금식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동안에 지금까지 준비해 왔습니다. 예수님의 얼굴에 우리가 작정자로서 결단하면서 이름을 기록했고 그리고 포도원에 포도 열매를 주렁주렁 맺었습니다. 이 모든 일의 핵심이 뭡니까? 하나님이 주신 사명, 열매 맺는 삶입니다. 한 영혼을 구하는 일, 정말 얼마나 소중한지 모릅니다. 올 한 해 제가 기록된 내용을 보면요, 바다 건너 계신 우리 가족들을 위한 이름도 있고 다른 도시에 사는 아들의 이름도 있고 또 아는 지인들도 있고 많이 있을 거예요. 다 우리 교회로 올 수 없는 분들임을 제가 잘 압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그 마음을 어루만져 주시도록 여러분들이 지속적으로 기도할 때 성령께서 그 마음을 어루만져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주님의 사역에 동참할 수 있는 기회를 주세요. 한 목사님이 그러더라고요. 전도가 누구의 일입니까? 복음을 전하는 일이 누구의 일입니까? 하나님의 일입니까? 사람의 일입니까? 하나님의 일이에요. 그런데 왜 우리가 해야 되죠? 우리에게 하나님의 일을 동참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죠. 하나님의 일인데 하나님의 일에 동참할 수 있는 기회를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천사도 흠모하는 일이라 맞습니다, 여러분. 어떤 분은 참 요즘 교회 전도 얘기만 안 하고 헌금 얘기만 안 하면 딱 다닐만 한데 왜 계속 헌금과 전도 얘기를 하는지 모르겠다고. 그게 축복의 통로입니다, 사실은. 그게 축복의 통로예요. 하나님의 일에 동참하는 그 기회 놓치지 마시고 한 영혼을 가슴에 품고, 거룩한 부담이 되잖아요, 사실은. 계속 얘기하니까. 그러나 그 거룩한 부담으로 하나님 앞에서 열매 맺는 그런 우리의 믿음의 걸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하나님은 지금도 함께 하십니다. 다른 말로 하면 이렇습니다. 네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시느니라. 얼마나 놀라운 말씀입니까?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나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항상 함께 하느니라. 하나님은 지금도 오늘도 함께 하십니다. 약속의 말씀입니다. 힘이 되는 말씀이고 능력이 되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사탄은요, 우리의 이런 능력의 근원을 넘어뜨리고자 합니다. 두 가지 전략을 사용합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이 없다고 생각하게 합니다.
불신이 바로 이게요. 하나님이 어디 있냐고, 하나님 보여달라고, 그럼 내가 믿겠다고, 하나님 어디 있냐고, 불신의 태도, 사탄의 마음이에요. 사실은 눈만 뜨면 하나님 다 볼 수 있어요. 귀만 열면 하나님의 음성 다 들을 수 있어요. 사탄이 앞을 가립니다. 귀를 못 듣게 해요. 불신의 상태로 남겨놓습니다. 제1의 전략 불신이고, 두 번째는 불순종입니다. 하나님을 믿기는 믿는데 이 하나님이 가까이 계신 하나님이 아니에요. 나를 도와줄 수 있는 분이 아니에요. 멀리 계신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나와 관계가 없는, 접촉이 없는 하나님입니다. 우리의 여러 환난과 어려움 가운데서 별로 주님이 도움이 안 됩니다. 도움이 안 되니까 하나님 약속의 말씀을 믿지 않는 거예요. 신뢰하지 않는 거예요. 왜냐하면 멀리 계신 하나님이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불순종입니다. 그런데 불신앙과 불순종은요, 같아요. 놀랍죠.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말하는 것과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 하나님을 신뢰하지 아니하는 것은 동일합니다. 스바냐 선지자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책망하는 게 바로 이것입니다. 오늘 스바냐 몇 구절 찾아볼 것입니다. 한번 성경책을 펴보시기 바랍니다. 스바냐 1장 6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스바냐서 1장 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를 배반하고 따르지 아니하는 자들과 여호와를 찾지도 아니하며 구하지도 아니한 자들을 멸절하리라. 아멘. 엄한 말씀이죠. 여호와를 압니다. 하나님을 알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호와를 배반합니다. 따르지 아니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호와를 찾지도 아니하고 구하지도 아니한 자들을 누가 엄하게 책망하실까요? 하나님. 이 스바냐서의 주제가 그래서 심판의 날, 주의 날이에요. 이런 자들을 불순종해요. 하나님을 압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말합니다. 그 자들을 주님은 책망하시겠다고, 벌하시겠다고 말씀합니다. 12절 스바냐 1장 12절 같이 읽읍시다. 시작. 그때 내가 예루살렘에서 찌꺼기같이 가라앉아서 마음속에 스스로 이르기를 여호와께서는 복도 내리지 아니하시며 화도 내리지 아니하시리라 하는 자를 등불로 두루 찾아 벌하리니. 아멘. 엄한 말씀이죠. 그때에, 그날에, 심판의 날, 주의 날에 내가 예루살렘에서 찌꺼기같이 가라앉아서 마음속에 스스로 이르기를. 그러니까 마음 깊은 거.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이 누구죠? 이스라엘 백성이에요. 성전 그 한복판에 있는 거예요. 거기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찌꺼기같이 가장 밑바닥 마음 깊은 곳에 이르기를 여호와께서는 복도 내리지 아니하시며 화도 내리지 아니하시리라. 무슨 말입니까? 멀리 계신 하나님, 죽은 하나님이에요. 아무런 나와 관계없는 하나님이에요. 이런 자들을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다고요? 등불로 두루 찾아. 참 놀라운 표현이죠. 놀라운 등불로 두루 찾아서 벌하신다는 말씀이에요. 스바냐 선지자는 이 불순종과 불신앙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책망하시고 벌하시는지를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말씀드린 대로 이 스바냐 주제는 주의 날, 심판의 날, 악인을 심판하는 날을 말씀합니다. 그 대상은 누구라고요? 첫 번째는 불신자들, 두 번째는 불순종하는 자들입니다. 그러나 이런 엄한 경고에도 불구하고 스바냐 선지자는 따뜻한 말씀을 하세요. 부드러운 위로와 소망의 말씀을 주십니다. 그것이 오늘 읽은 본문의 말씀이에요. 스바냐 선지자가 활동하던 시대는 주전 620년 요시야 왕 때 일입니다. 유다 왕 요시야 때. 이때 부흥운동의 한 주역이 이 스바냐라는 선지자였는데 당시 유대 상황은 매우 좋지 않았어요. 첫 번째는 우상숭배가 만연했습니다. 우상숭배가 왜 만연했겠습니까? 하나님이 멀리 계신 거예요. 그게 바로 여호와를 배반하고 따르지 아니하는 자들이에요.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우상을 찾아가는 거예요. 여호와를 찾지도 아니하며 구하지도 아니하며. 어쩌면 이 사람들은 제사도 드리고 있었는지 모릅니다. 왜냐하면 예루살렘에서. 그러나 그 마음 깊은 곳에서는 여호와께서는 복도 내리지 아니하시며 화도 내리지 아니하시라. 우상 숭배가 가득한 하나님의 백성의 삶 속에
하나님을 찾는 마음이 없어진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불의가 가득한 유다 사회였어요. 힘 있는 사람, 권세 있는 사람은 자신의 권력으로, 부당한 권력으로 약한 자들을 억압하고 자신의 유익만을 찾던 그런 시대에 스바냐 선지자는 하나님의 엄중한 심판을 선포하면서도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백성들, 신실히 주님을 따르는 사람들에게 대한 따뜻한 마음, 함께 하시며 가까이 도우시며 인도하시고 보호하시는 주의 긍휼의 손길이 있다는 것을 말씀하는 그 본문이 바로 오늘 읽은 본문입니다. 시온에 따라 노래할지어다. 여러분 언제 노래합니까? 기쁠 때 노래하잖아요. 즐거울 때 노래하지 않습니까?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오늘 아침에 샤워하시면서 노래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꼭 노래하세요. 아침에 일어나서 씻을 때 꼭 노래하세요. 찬송하세요. 저는 오늘 시선이라는 찬송이 마음속에 떠오르더라고요. 시선.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 때 주의 일을 보겠네.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의 일을 보기 시작할 때 그때부터 주의 일을 보겠네. 노래할 때는 마음이 기쁠 때입니다. 시온에 따라 노래할지어다. 이스라엘아 기쁘게 부를지어다. 노래하고 기뻐합니다. 그 다음에 또 한번 반복하죠. 예루살렘에 따라 전심으로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노래하라, 기뻐하라, 전심으로 기뻐하라, 즐거워하라. 왜냐하면 그 이유를 말합니다. 여호와가 내 형벌을 제거하였고 내 원수를 쫓아냈으며 전능하신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 그 다음에 말씀이 이스라엘 왕 여호와가 내 가운데 계시니, 이것이 핵심입니다. 이스라엘의 왕, 하나님의 백성의 왕, 우리의 왕 대신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계시니 네가 다시는 화를 당할까 두려워하지 아니할 것이라.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는 말씀. 왜냐하면 내가 너와 함께하며 너희 가운데 있다는 말씀. 그 다음에 또 한번 반복됩니다. 그날에, 이 심판의 날, 주의 날입니다. 사람이 예루살렘에 이르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시온아 내 손을 늘어뜨리지 말라. 이 내 손을 늘어뜨리지 말라는 표현은요, 사람이 힘이 없으면 어떻게 됩니까? 축 처집니다. 축 처져 손을 푹 늘어뜨리잖아요. 이걸 말해요. 아무런 맥이 없고 힘이 없이 손을 축 늘어뜨린 그런 아주 그냥 완전히 힘 빠진 모습인데, 시온아 내 손을 늘어뜨리지 말라. 왜냐하면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 계시기 때문이라. 그는 너의 모든 환난과 어려움 가운데서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가 되신다는 것을 스바냐 선지자는 선포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오늘 스바냐서 이 짧은 말씀 1장, 2장, 3장의 전체 내용입니다. 두 가지로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은 복도 내리지 아니하시고 화도 내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능력의 하나님, 전능의 하나님으로 우리를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구원할 수 있는 하나님이 되십니다라는 내용입니다. 첫 번째, 하나님께서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 주보를 한번 펴보시죠. 주보 맨 뒷면, 주일의 설교 요약, 스바냐 3장 14절, 17절, 하나님은 지금도 함께 하십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에 5개의 성경 구절이 있습니다. 자, 우리 같이 읽읍시다. 1번은 신명기 31장 6절 말씀 같이 읽읍시다. 시작. 너희는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 앞에서 떨지 말라. 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가 그가 너와 함께 가시며 결코 너를 떠나지 아니하시며 버리지 아니하실 것임이라 하고 아멘. 누구의 말일까요? 모세의 말입니다. 이제 모세가 가나안 땅을 건너가서 그 땅의 정착민들과 함께 전쟁을 하면서 약속의 땅을 차지해야 돼요. 무주공산이 아니에요. 그들은 오랫동안 그 땅에 정착한 사람이고 이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야 되는 상황이고 지금부터 전쟁이 벌어집니다. 목숨 건 전쟁이 벌어지는데 모세는 못 가요. 그때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한 말이 너희는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 앞에서 가나안의 정착민들을 말합니다. 떨지 말라. 왜냐하면 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가
그가 너와 함께 가시면 내가 못 가는 거 상관없다. 내 하나님 여호와가 그가 너와 함께 가시며 결코 너를 떠나지 아니하시며 버리지 아니하실 것임이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힘이 됐겠어요. 얼마나 위로가 됐겠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게 결코 떠나지 아니하신다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여호수아 1장 9절 말씀 같이 읽읍시다. 시작. 내가 네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면 놀라지 말라. 네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이 가나안의 정착 과정을 누가 인도해야 되죠? 여호수아가 해야 돼요. 여호수아가 얼마나 두려웠겠습니까? 그야말로 사시나무 떨듯이 제가 이 일을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깊은 두려움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네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4번씩이나 강조하죠. 이걸 보면 여호수아가 엄청나게 두려워했어요. 강하라.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왜냐하면 네가 어디로 가든지 여호수아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하시네. 그 다음에 말씀은 내가 모세와 함께 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하리라. 내가 모세와 함께 했던 것 같이 여호수아 너와 함께 하리라는 약속의 말씀을 줍니다. 여호수아가 이 말씀을 듣고 힘을 얻어서 요단강을 건너서 그의 사명을 이루는 그 기록이 여호수아의 기록이고 여호수아 1장 8절에서 바로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에게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면 놀라지 말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사야서 41장 10절 같이 읽읍시다. 시작.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오른손으로 우리를 붙드시면 우리는 어떻게 될까요? 편안합니다. 편안해요. 위기 가운데서, 어려움 가운데서, 심지어는 우리의 무의식의 세계 가운데서도 주님께서는 주의 능력의 오른손으로 우리를 붙들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이것이 단순히 문학적인 수식어구가 아니에요. 믿음의 간증들을 들어보면요, 하나님께서 능력의 오른손으로 정말 얼마나 견고하게 붙들어 주시는지에 대한 간증들이 참 많습니다. 문학적인 표현이 아니에요. 정말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의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붙들어 주리라는 이 약속은 오늘도 실현됩니다. 신약으로 넘어옵니다. 지상명령이죠. 마태복음 28장 20절 같이 읽읍시다. 시작.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지상명령이죠. 하나님께서 참으로 놀라운 명령을 주십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라. 그리고 내가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사명을 주시고 난 다음에 약속을 주십니다.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그리고 오늘 본문의 말씀,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어디에 계신다고요? 너의 가운데 계시니.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우리 가운데 계시고 이 자리에 함께 하시고 우리 삶 속에 동행하시는 줄 믿습니다.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 계시는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멀리 계신 하나님,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일이 하나님이 아니라 전능하신 하나님, 창조주의 하나님이심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가 한번 물어볼게요. 오늘 우리 5구절 성경함성, 사실은 이걸 여러분 제가 자료를 찾아서 기록했는데요. 구글에 서치해보면 나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심의 성경 구절은 사실은 7개예요. 큐브가 좁아가지고 너무 오래가서 2개 줄였는데 7개 구절, 오늘 본문에 나온 5개 구절이 성경에서 말씀하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라는 모든 구절의 말씀일까요? 천만의 말씀. 천만의 말씀.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깨달았는데요. 성경 전체가, 성경 내용 전체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말씀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성경 전체 약속이 그래요.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 끝까지가 하나님께서 어디로 가든지 내가 너희와 함께하리라는 약속의 말씀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이 성경책은 하나님이 누구신가, 어떤 분인가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반복해서 말씀하시고, 이 성경에는 그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에 대한 기록으로 가득 차 있어요. 아브라함, 사무엘, 모세, 홍해를 가르신 하나님, 여호수아, 다윗, 야곱, 셀 수 없는 모든 사람들이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두 사람만 더 생각해 봅시다. 다윗, 참 대단한 분이에요. 정말 대단합니다. 그의 일생을 살펴보면 경이로운 면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목동에서부터 이스라엘의 건국의 왕으로 세워지기까지, 자수성가도 그런 자수성가도 없거든요. 그리고 그런 위기도 없었어요. 제가 다윗을 얘기할 때 자주 얘기하지만 다윗은 항상 얘기합니다. 나와 죽음은 한 걸음 사이라고. 목숨이 경각에 달린 사람이에요. 사울 왕이 온 군대를 동원해서 그야말로 혈안이 되어서 다윗을 죽이고자 했던 사람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의 삶을 보면 얼마나 경이로운지 몰라요. 그 중에서 다윗의 대표적인 시편, 다윗이 시편을 얼마나 많이 썼어요. 그 중에 대표적인 시편, 우리가 잘 아는 시편 23편.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여기까지가 3절이에요. 4절 자막을 준비했습니다. 같이 한번 봅시다. 시작. 내가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아멘. 자막 좀 그대로 두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주께서 원수의 목전에서 상을 베푸시고 기름으로 내 머리에 바르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마지막 말씀. 나의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심이 정녕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너무 아름다운. 저는 사실 개인적으로 맨 마지막 말씀을 참 좋아합니다. 나의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심이 정녕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난 이 구절이 너무 좋아요. 가슴에 벅차오르는 걸 느껴요. 그런데 성경학자들은 이 시편 23편의 핵심 말씀이 4절에 있다고 봅니다. 내가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어려울 때잖아요. 사망이 엄침한 골짜기예요. 그 가운데서도 해를 두려워하지 아니합니다. 해 받는 것은 두려워하지 아니합니다. 그 이유가 뭐라고요?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그거예요. 내가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를 다니는 것 같은 어려움과 고통과 고난의 시간이라도 내가 쓰러지지 아니하는 것은, 내가 해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것은 그 이유가 뭐라고요?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님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보호하시고 나를 인도하십니다. 다윗의 삶의 핵심은 여기 있어요.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십니다. 이것이 다윗의 삶의 핵심이고 그를 변화시킨 원동력이 됩니다.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십니다. 또 한 사람, 야곱. 형을 속입니다. 도망가요. 처량하게 도망갑니다. 하란의 라반의 삼촌의 집으로 생면부지였어요. 그 전까지 만났다는 근거는 없습니다. 안 만난 것 같아요. 얼굴도 모르는 거예요, 사실. 라반 만나러 가는데 앞으로 고생길이 산 같지만은 도망가는 그 길도 처량하게 짝이 없고 외롭게 짝이 없고 힘들게 짝이 없습니다. 중간에 광야에서 돌베개를 베고 잠을 잡니다. 그때 이 야곱에게 하나님께서 나타나시죠. 사실은 이 구약의 족장들 가운데 야곱은 매우 중요한 인물입니다. 야곱의 그 성품과 행함으로 통해서 좀 과소평가된 면이 있어요. 그러나 그 속의 역사 가운데 야곱은 매우 중요한 인물이에요. 이 야곱이
하란에 가서 삼촌 라반을 만나면서 사실은 그 기간 변화의 과정 아닙니까? 저는 이 야곱과 라반을 생각하면 이 표현이 딱 맞는 것 같아요. 뛰는 놈 위에 누가 있다고요? 나는 놈이 있다. 야곱은 그전까지 뛰는 놈이었어요. 삼촌 라반을 만나보니까 이분은 나는 놈이야. 그냥 된통당하죠. 된통당하죠. 그리고는 사람 되죠. 그런데 그 삶의 과정이 이렇지만은 그 야곱을 지켜준 원동력이 있어요. 창세기 28장 15절 16절 자막을 준비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네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야곱이 잠이 깨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기를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아멘. 이 자막 그대로 좀 두시기 바랍니다. 지금 누구 말씀이죠?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네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누구 말입니까? 하나님의 말씀. 여기를 우리는 베델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엘의 집이라는 뜻이죠. 이 광야에서 야곱은 하나님을 만납니다. 그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내가 너와 함께 있을 것이다. 반드시 너와 약속한 것을 이룰 것이다. 너를 떠나지 아니할 것이라. 야곱이 잠이 깨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여기가 어딜까요? 장소와 지명을 말할까요? 아니요. 야곱과 함께 계시라. 과연 여기 내가 누운 이곳 나는 혼자라고 생각하고 외로움 가운데 고통 가운데 아픔 가운데 있었는데 여호와 하나님께서 여기에 나와 함께 계셨구나. 내가 알지 못하였다. 이것이 야곱의 삶의 원동력이 됩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가족 여러분, 하나님께서 지금 여기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것이 믿음의 백성들에 대한 약속이에요. 야곱에 대한 약속이고 다윗에 대한 약속이고 하나님의 백성들에 대한 약속입니다. 성경은 여전히 하나님은 누구신가?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에 대해서 자세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과 함께 있기를 원하십니까? 말씀 속으로 들어가세요. 말씀의 귀를 열고 마음을 열고 지금도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만나십시오. 아브라함을 찾아오신 하나님, 사무엘에게 말씀하신 하나님, 모세와 함께 하셔서 홍해를 마른 땅같이 건너게 하신 하나님,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로 다니는 것 같은 어려운 고난 가운데서도 다윗과 함께 하신 하나님, 야곱이 정처 없이 외로움 가운데서 집을 떠나 방황할 때 그곳에 우리 주님께서 함께 하신 하나님이 우리의 어려움과 염려 가운데서는 외면하실까요? 그 하나님은 우리는 모른다고 말씀하실까요? 그렇지 않아요. 함께 하시는 하나님,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두 번째, 하나님은 우리의 구원자가 되십니다. 이 스바냐 선지자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고 말합니다.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 그분으로 인하여서 삶이 바뀝니다.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다는 것을 믿는 주의 백성들의 마음속에는 어떨까요? 기쁨이 있어요. 두려움이 사라져요. 용기를 주십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도울 힘이 없는 무능력한 분이 아니고 복도 화도 내리지 아니하는 분이 아니라 전능자시라, 창조주시라. 그래서 그분과 함께하는 주의 백성들의 마음속에는 기쁨이 가득한데 놀랍게도 하나님께서는 이런 백성을 통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신다고 말합니다.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한다. 참 표현이 정말 인격적인 하나님에 대한 너무 좋은 표현 아닙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나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한다는 생각을 해보신 적 있으세요? 하나님께서 나 때문에 너무 기쁘신 거예요. 그냥 펄쩍펄쩍 뛰실 만큼 기쁘신 거예요. 그리고 우리를 잠잠히 사랑하시고 변함없이 사랑하시고 끝까지 사랑하시라.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우리 찬양 가운데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라는 이 찬양곡이 아주 옛날 찬양곡이죠. 아마 대부분 다 아실 겁니다. 이 가사 그대로입니다. 스바냐 3장 17절 말씀 그대로 찬양을 만든 곡이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우리 이 찬양 같이 한번 불러봅시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너무너무 아름다운 구절이에요. 우리 같이 한 목소리를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까.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스월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시니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주할지라도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다. 아멘. 다윗은 제가 볼 때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요 깊이 경험하고 체험한 분. 영혼에서부터 우러나오는 마음이 없으면 이런 걸 못 씁니다. 정말.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까.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가장 낮은 곳 스월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시니이다.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주할지라도. 왜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주할까요? 어려울 때 같아요. 힘들 때 같아요. 아무도 도와줄 사람이 없고 외로울 때, 또 도망가고 피난해야 될 때 같아요. 그러나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이다. 아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오늘 우리 믿음의 가족들의 마음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과 기쁨이 넘치기를 축원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믿음의 걸음입니다. 이것이 축복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두려워할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신 하나님,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말씀하신 그 하나님. 사실은 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말씀의 절정이 뭔 줄 아십니까? 우리가 다음 주에 생각해 보려고 해요. 임마누엘입니다.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다. 성육신 하시는 하나님이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의 표징이 되는 역사. 바라기는 이런 하나님과 늘 가까이 하면서 멀리 계신 하나님이 아니라 내 곁에 계시는 하나님. 복도 화도 내리시지 아니하는 하나님이 아니라 전능하신 하나님. 내 삶의 어떤 고난과 어려움도 능히 해결하시며 구원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손 꼭 붙잡고 믿음의 걸음을 걸어가는 주의 백성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